허락하지 않음의 은혜. 허락하면 더 좋잖아요. 그치요? 예. 아니 뭐 잘 되기를 바래도 될까 말까인데 자꾸 안 되게 하고 또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러면은 은혜라기보다는 우리한테는 낙심이 찾아오기가 참 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인생에는 헤어짐과 연합이 늘 있는데 그것이 성령과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진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가득 넘쳐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피할 수 없는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믿는 사람들도 아유 뜻이 안 맞으면 저렇게 싸울 수도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라도 우리가 이후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들은 성경을 중심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시 아름다운 연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이해지요. 또 믿는 자라 할지라도 뜻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보자고요.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이런 인생에 우리 모두의 인생의 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이 이제는 실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의 길을 떠납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뿐만 아니라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이제 15장 41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견고하게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헤어지긴 했지만 그들이 갈라서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과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는 곳마다 사역이 정말로 열매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영적 아들을 또 얻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육신의 자녀는 없었을지라도 영적인 자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내 자식이 있으면 관심이 굉장히 가요. 내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군복 입은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아들 군대 가면 죄다 길거리에 군복 입는 사람만 보여. 그러면서 내 마음이 미어지고 아픈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 잘 있나 막 그런 생각. 또 군대 가면은요 또 새벽 예배 안 하던 분들도 막 새벽 예배 하시고요 1000번째 안 하던 분들도 1000번째 하고요. 근데 아들 제대하면 또 그것도 끝나네. 웬 줄 알아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 그거예요. 내게 육신의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적 자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디모데가 그러한 존재였어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성실하게 사역한 끝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교회마다 더 그 믿음이 굳건해졌고 그 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짚고 넘어갈 한 가지가 있어요. 디모데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후에 디모데에 관해서 살펴볼 시간 좀 많겠습니다만은 오늘 디모데가 처음 나왔으니까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은 그의 부모를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다. 예. 그런데 아버지 쪽이 헬라인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는 혼혈이었어요. 혼혈. 예, 혼혈아였어요.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볼품없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왜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정말로 미운 털 박히고 그냥 왜 사마리아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까닭도 모르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사마리아가 혼혈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정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핏줄도 하나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뭐 그런 것들,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디모데를 만났는데 사울이 그 디모데에게 취한 행동을 보면은 약간 의아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에요. 안디옥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초신자들이나 다를 바 없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구원의 기준이 할례다. 그 할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모세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할례 받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다투면서 예루살렘까지 와갖고 재판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이제 딱 선포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까지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요. 아니 전에는 그 모세 율법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할례를 받네 마네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더니 지금 왜 여기 와서는 디모데한테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이 여기에서 우리가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뭘 엿볼 수 있느냐?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비록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방의 선교사로 보내셨지만 그래서 이방의 선교사로 보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은요 유대인의 법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바울 안에는요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있었어요. 가득 넘쳤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전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이 내 진짜 그래 다시는 이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는다 해놓고요 그렇게 했으면은 사실 그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말씀 보면 또 가서 유대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그 안에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있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한 이유는 바로 그런 측면이었어요. 네가 혼혈일지라도 너희 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너는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할례를 권합니다. 저는 그게 마음이 이해가 돼요. 심정적으로 바울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내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도 중요하고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난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건 변치 않아요.
내가 태어난 나라를 부정한다? 내 민족을 부정한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 바울이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많은 열매와 결실과 그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역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계획한 대로 잘 되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물어볼까요? 계획한 대로 살고 계십니까? 시작. 자, 답을 해보셔야죠. 계획한 대로 잘 되십니까? 내가 뜻한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한치 오차 없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글쎄요 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저는 이번에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초에 이제 봄철 대신방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예기치도 않았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연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건강의 문제까지, 그건 뭐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뭐 건강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거. 왜 나쁜 일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을 계획했는데도 때로는 방해가 이루어지고 장애로 인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런 궁금증을 안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은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지적하고 있느냐?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계획했던 것들, 의도했던 것들,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하면 만약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6절의 말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제 먼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원래 계획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아시아 전도를 아주 착실하게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만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러면 1차 계획이 실패하면 2차 계획, 2차 계획이 실패하면 3차 계획,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지 간에 장소를 변경해서든지 간에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를 하려고 했던 그 계획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 성경 가운데도 말하고 있는데 비두니아라는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뜻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해요. 7절의 말씀 함께 있으면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니 앞에서는 성령이 가로막았다 그러고 이제 7절에 와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안 돼.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일을 계획하는데 방해가 생기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도둑질 계획하고 있는데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예. 도둑질 보통 언제 하면 좋을까요? 낮에 하면 좋을까요? 밤에 하면 좋을까요? 안 해보셔갖고 밤에 해야 되는지 낮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예. 도둑질은 보통 밤에 하는 게 좋다는 거다. 제가 좋은 정보를 알려드렸다고 해서 실행에 옮기지는 마세요. 네? 아니 도둑질은 보통 밤에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밤에 그냥 옆집도 훔치고 그냥 뒷집도 훔치고 막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만 자꾸 밤만 되면 잠이 잘 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엄청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도둑질은 보통 밤에 해야 되는데 밤만 되니까 잠이 안 오던 잠도 왜 이렇게 잘 오는지 몰라. 그래갖고 계획에 차질이 생겨갖고 도둑질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가 뭐라고 생각해? 하지 말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을 꿈꾸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힌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왜 이러지?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본 기사인데 아주 재밌어갖고 제가 전해드립니다. 2012년도에 브라질의 한 감옥에서 이 이름이 발라다오예요. 예. 뭘 자꾸 바르는지 몰라겠지만 이름이 발라다오인데, 발라다오와 3명의 친구가 감옥을 탈출하자 계획을 세워요. 그래갖고 어떻게 탈출할까라고 했더니 벽을 파갖고 도망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 두드려 보니까 이 벽이 뚫기만 하면 그냥 바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몰래 그냥 숨어가지고 구멍을 파요. 사람 한 명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파갖고 이제 탈출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탈출을 하는데 2명은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이 발라다오가 몸통이 꽉 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먼저 탈출한 2명은 야 빨리 나와 했는데 야 나 꼈어. 침 좀 발라. 그래서 이름이 발라다온가 봐요. 침 좀 발라봐. 그래가지고 그 뭐 침을 바르고 뭐 해봐도 이게 꽉 낀 몸이 꼼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조바심이 난 2명의 이 죄수는 먼저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발라다오가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간수한테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어이없이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는지 갈비뼈도 부러지고 막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이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거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너는 가지 마. 아마 이럴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바울의 역사는요, 이런 일이 아니었잖아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꿈꾸고 계획하는데 가는 곳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의 영이 가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쉽게 인정하고 순종하고 포기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적용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자책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난 여기까지인가 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쓰시지 않을래나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한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 막혔어요? 아니면 다 막힌 건 아니었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다 막힌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있으면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비두니아까지는 안 됐는데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는 어떻게든 간 거예요. 자꾸 막아서 원했던 곳으로는 이동을 하지 못했지만 드로아까지는 어떻게든 갔어요. 드로아까지 갔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한 일이 완전히 바뀌었던 경험이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아주 재밌게 본 영화예요. 2000년에 나온 우디 알렌 감독의 스몰 타임 크룩스라는 영화입니다. 좀도둑 레이는 이제 감옥에서 막 나왔어요. 그 감옥에서 막 나온 이 좀도둑 레이가 뭘 해서 먹고 살아갈까요? 해서 먹고 살아갈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꿈꾸고 있을까요?
은행을 털 생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 좀도둑 레이가 은행을 털자라고 해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 무리의 그 무리라고 이 다 멍청한 애들 뿐이에요. 그 멍청한 애들 몇 명 데려다가 야, 우리 은행 털어가지고 신나게 살아보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래갖고 털 은행을 물색을 합니다. 털 은행을 물색을 하던 중에 괜찮은 장소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은행 옆에 건물, 옆에 건물이 원래는 피자 가게였는데 이제 가게를 내놓는다는 그 광고를 본 거예요. 야, 좋다. 그래가지고 그 피자 가게를 인수를 합니다. 땅굴을 파갖고 옆에 건물인 은행까지 뚫고 가서 은행을 털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자, 그런 계획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에 돌입을 해요. 그 돌입을 하는데 이제 피자 가게를 인수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될까? 위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장을 하는데 피자 만들 기술은 없고 하니까 자기 여자친구한테 너 뭐 만들 줄 아냐 그랬더니 쿠키, 과자 있잖아요. 과자, 동그란 과자. 쿠키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넌 쿠키를 만들어라. 우리는 밑에서 땅굴을 팔 테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위에서 위장 사업을 해갖고 쿠키를 만들고 자기들은 친구들과 함께 땅굴을 팝니다. 이 계획이 잘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잘 안 됐다고요?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멍청한 애들 데리고요 땅굴을 파는데 땅굴도 못 파요. 막 하수관을 파가지고요 물 난리가 나고요. 아주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위층에서 쿠키집을, 과자집을 운영하는 자기 여자친구, 대박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맛있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줄 서갖고 3시간, 4시간씩 기다려서 3-4조각 사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계획을 완전히 바꿉니다. 땅굴을 팠는데 엉뚱하게 파갖고 결국은 은행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 땅굴은 그만하자. 그래서 은행 강도는 포기하고 쿠키 회사를 차려갖고 회장과 사장이 되는, 뭐 영화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의도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계획을 바꿔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계획이 바뀌어도 만일 이 영화처럼만 바뀐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획을 바꾸기만 하면 더 잘 된다는 면은 다 바꾸죠. 그런데 그러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입장이 이와 같은 거지요. 아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전하려고 했는데 가는 장소마다 막아지고 그 계획이 무산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 계획을 포기해야 되나? 이 계획을 바꿔야 되나? 그런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막힌 것은 사실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드로아로 가게 돼요. 여러분, 드로아가 어떠한 곳이냐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보면은 트로이라는 곳입니다. 트로이 목마로 이제 많이 유명하죠. 이 드로아는 어떻게 되는 곳이냐 하면은요, 아시아의 맨 끝에 위치한 땅이에요. 이 아시아 맨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건너편에는 바다 건너서 이제 유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아의 끝 땅과 유럽의 첫 땅이 만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서 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이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알게 된 거예요. 왜 막으셨는지, 왜 내 계획이 안 되었는지, 왜 뜻한 대로 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꺾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는 사실은요, 그 말 속엔 무엇이 포함됩니까? 내 계획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판단을 내려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방해와 성령께서 불허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사탄의 방해와 성령의 불허를 분별하라. 여러분, 사탄도 방해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아주 지능적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를요, 아주 괴롭히는데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안에도 사탄은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성령을 더욱 의지하고 삼아야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의 그 분열, 그 미움, 그 다툼, 그 원망이라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와요. 큰 구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미세한 그 균열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방해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불허하지 마라고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NO! 안 돼! 그것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yes! 주님, 나 뭐 해주세요. yes! 주님, 나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yes! 그런 응답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no!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주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이 중심이 된다면, 성령이 중심이 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마귀는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눈을 그냥 가려버려요. 다 가려놓고 다 안 될 것처럼만 우리를 몰아가요. 다 안 될 것처럼 몰아가고 자신이 제시한 그 길로 가게 만드는데, 가만 보면 그게 의로운 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한 뱀을 보세요.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먹지 말라고 하더니 아이고 모르는 소리 막 하면서요, 마치 그것을 먹어야만 할 것처럼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게 마귀가 방해하는 작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받으셨다,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도 보면은요,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다 가려버려요.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우리를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바심이 나면은요,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불안하면은요, 결정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마귀는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준 것만이 정답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가만히 놓고 보면은요,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그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방해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어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요,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다 막힌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은 다 드셨으나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제물로 바치러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을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뜻이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의 계획이 없었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뜻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오르고 제단 위에 그 아들을 놓았을 때
이삭을 바치기 직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잖아요. 안 돼! 네 아들 이삭의 몸에 네 손을 대지 마! 죽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멈추게 하시고 보니까 수풀 속에 감춰진 양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물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자 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순양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준비하셨던 거예요. 뿅 하고 나타난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급해진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더 좋은 길, 더 행복한 삶의 길로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잠시 멈추고 찬찬히 봐라.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우리 계획한 일을 빨리 좀 하려고 하는, 계획만 세웠다 하면은 그래 이제 계획대로 그냥 막 앞도 뒤도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막 전진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천천히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잠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멈춰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잠시 멈춤, 우리의 인생의 잠시 멈춤이 기도인데, 그 시간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표대로 달려가는 자보다 더 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는지 사도 바울 자신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를 유럽으로 보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바울 자신도 몰랐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유럽 땅에 전파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선교의 역사를 한번 쭉 간단하게 훑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에 따른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의 역사와 사명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아시아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유럽 땅에 전파하셨습니다. 그 씨앗이 번지고 번져서 많은 열매를 유럽 땅에 거두어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유럽 땅에서 건너간 또 다른 씨앗이 미국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 줄 아십니까? 말씀과 함께 시작한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파송되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5년 전 1885년 4월 5일 주일날 부활절 아침 재물포항에 우리 감리교 아펜젤로 목사님, 장로교회 온도오드 목사님 같이 배를 타고 이 땅 조선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 만일 사도 바울이 그 해협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던들 어떻게 그 역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펜젤로 목사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아펜젤로 목사님은 사실 원래 드류대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선교를 하려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선교지로 가장 각광받는 곳이 일본이었어요. 중국 아니면 일본이었어요. 한국이란 나라, 조선이란 나라가 붙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원래는 한국 선교사로, 조선이었죠. 조선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던 이 아펜젤로 목사님의 친구 워즈워스라는 분이 그만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가지 못한 상황에 대했어요. 선교국에서는 당장 그 가기로 했으나 가지 못한 자리를 메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시아권으로
가려고 지망했던 아펜젤로 목사님을 조선으로 배치했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아펜젤로 목사님은요, 일본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언어도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전혀 다른 한국으로 오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판단했던 것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막힌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막힌 것도 축복입니다. 시작. 여러분, 더 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인생의 여러 가지 또 의도한 뜻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살아갈까? 어떻게 한 달을 살아갈까?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갈까?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요, 우리가 말로는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때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삶을, 내 계획을, 내 뜻을,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해놓고요, 실상 보면은 다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빠이빠이, 뭐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뭐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그냥 떠나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니, 그 전에는 뭐라고 했냐고요?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내 계획을 주님 뜻에 맡깁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싫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자꾸 하려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여러분, 2020년에 코로나19 정말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린 2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 생각을 멈추고 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거기엔 또 다른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2달 동안에 주일 낮 예배를 드리지만은 처음에는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생각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물론 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볼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막으시면 잠시 멈추고 기도하면서 찬찬히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에 내가 하나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수 있는 한 주일, 한 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거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뜻하고 계획했던 일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일들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생명을 맡깁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모든 호흡까지도 의탁합니다.
성령의 계획하심을 따라 한 주일 한 주일, 하루하루 또 모든 일생을 주께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